지난주에 우리는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성숙의 척도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성숙의 척도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에서 너 중심, 우리 중심, 너희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다. 구원받은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의 척도다.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고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는가 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죠? 그렇게 지난주에 6절의 말씀인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답을 확실하게 하고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형제 자매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패밀리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도 이거를 실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다 좋지요. 서로 이야기를 하죠. 연합하면 좋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더더욱 좋죠. 그런데 알면서도 참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정말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큰 어떤 원리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중요한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핵심 원리의 덩어리들이, 그것 중에 이 성경에 많은 갈등들이 나오는데 그 갈등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덩어리,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다양성과 일치라는 주제입니다. 다양성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연합과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일치의 관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복음은 다양성을 사랑으로 일치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복음에 대한 마인드를 점점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키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복음이 개인주의적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만 자꾸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부터 모든 내용들의 실제적인 복음이 역사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깨어졌던 다양한 관계 때문에, 그 갈등들 때문에 깨어졌던 것들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연합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갈등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격이 다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인종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거나 경험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루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교회 안에 공동체로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 예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친한 친구들끼리 해외여행을 며칠간 떠납니다. 그러는데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깁니다. 축구팀을 결성을 합니다. 한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언제나 그 팀 안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한 팀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팀을 이길 팀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많이 다르다든지 아예 성별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과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야, 먹을까 말까, 그렇죠? 야, 먹고 싶다, 참아야지. 나 자신과도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러면 다양성이 나쁜 거네요.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면 갈등하는데 그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하지 않게 하면 되겠냐? 정말 단순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같은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같은 세상의 비전을 보게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과 일반 서민들이 입는 옷을 똑같은 인민복으로 화려하지도 않은 그러한 무채색으로 다 똑같이 입혀놓고 우리는 하나다, 동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다양성은 나쁘기는커녕 다양성은 정말 좋은 겁니다. 다양성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게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와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나와 같게 만들어야
통제시켜야 내가 좀 내 멋대로 해도 저 사람이 왜? 라고 나한테 묻지 않으니까요. 잔말 말고 하라면 해. 그냥 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걸 좋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복음의 원리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 아까 제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양성과의 일치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양한 것들이 사랑으로 갈등을 극복하여 일치하게 연합하게 되어지는 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요, 물 위에 또 물이 있고요, 궁창 위에 궁창이 있고요, 거기에 수많은 형형색색 다 다른 별들과 위성들이 있고요, 셀 수도 없을 만큼이요. 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깊은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는 몇 종류인 줄 압니까? 아직 인간이 몰라요. 그게 몇 종류가 될지요. 지구상의 생물이, 이 육지 안에 생물이 몇 생물이나 있을지 종류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수억 수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다양한 생물과 무생물의 이 세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성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요. 그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셔요. 심지어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드셔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심지어는요. 오죽하면 우리 지문 찍어 놓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다양성을 축복하시고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바로 질색하고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태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축복하고 기뻐하신다. 자,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혼돈하고 어둡고 보기 싫은 파괴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 수억의 그 많은 개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창조의 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너는 하늘에 있어라 그러면 걔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면 큰일 나요, 걔는요. 너는 바다에 있으라 그러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있죠. 자기의 역할이 있죠. 너는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고 각자 위성들이 자기의 정한 간격대로 도는 방향과 시간대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더, 질서고 그게 코스모스예요. 조화죠. 하모니죠. 이게 하나의 창조에 매우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둘이 하나 딱 붙어버려도 안 돼요. 친하다고 해와 달이 붙어버려도 안 돼요. 딱 자기 자리에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도 올라가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 이거 누구를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해서 절대 높고 낮은 개념은 아닙니다. 저도 워낙 유교 속에 있으니까 언어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절대 다른 존재를 바이올레이션 하지 않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저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며 자기의 역할을 창조주가 주신 그 포지션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완전한 하모니와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 몸에 비유를 했잖아요. 예?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각각 감당하여 하나의 일체된 바디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역할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이 살이 퉁퉁하게 찌기면 또 어부가 잡아서 우리 입속에 들어오게요. 이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것을 이롭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다 심바이오시스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케스트레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겁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이고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오케스트레이트 해주는 거냐? 우리 각자가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역할을 잘 겸손하게 절대 다른 사람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땅에 사는 동물이 물에 있는 물고기에게 야, 너는 왜 우리랑 달리 물속에서 사냐? 물속에서 너 어떻게 숨을 쉬냐? 야, 땅으로 올라와 봐. 여기 땅에 좋은 거 많아. 그렇죠?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무가 우뚝 서서 돌아다니는 토끼들한테 야, 니네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냐? 가만히 좀 서 있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토끼는 토끼대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고 나무는 나무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이 다양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쟤는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가대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프라노가 엘토에게 왜 너는 나랑 다른 음으로 소리를 내냐? 네 소리는 이상하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엘토는 엘토의 음을 내는 게 맞는 거고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음을 내는 게 각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돼요?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찬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세계, 연합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소프라노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내야 돼요. 빠르기도 지휘자의 지휘를 보면서 빠르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나의 소리를 내되 조율하고 맞춰지는 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진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발휘하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와는 천지 차이로 다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신다 이 말이죠. 온전한 연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분열이고 그것이 죄예요. 죄악입니다. 그럼 죄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대로 self-centered한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죠. 내가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쟤네들을 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배하고 죄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맘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고 한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면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죠.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높이고 나의 기쁨을 먼저 누리려다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갈등들을 절대로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다양성에서 나오는 갈등은 오직 사랑으로 극복해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파괴적인 일을 이 사람은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일시적이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면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지? 어떻게 지배하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깨어진 다양성이 되는 거죠. 다양한 거는 있어요. 뭐 다양한 거야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치되지 않은, 질서로 조화롭게 되지 않은 다양성, 무질서의 다양성은 바로 케이오스, 혼돈이고, 그것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자, 그렇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추악한, 어두운 그러한 관계 속에 다양성이 깨어지고, 여전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이러한 교만으로,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는가? 치유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One way Jesus. One way Jesus가 뭐냐? 예수밖에 왜 길이 없냐?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밖에는 이 모든 깨어진 관계, 다양성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런 죄악을, 내가 더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파워를 억눌러버리는, 그것을 깨뜨려버릴 수 있는 정말 핵폭탄 같은 파워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다 이기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게 예수의 승리인 거예요. 부활인 거고, 주님의 재림인 거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죄악의 마귀가 만들고자 하는 파괴 관계들을 이겨내는 것.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새롭죠. 십자가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뭐 십자가의 사랑, 그런 보혈, 막 예수의 보혈, 나를 사랑하신 보혈,
굉장히 그러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적용이죠.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란 뭐다? 받아주는 거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받아주는 거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받아주는 거다.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우리 같은 절망적인 인간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를요. 한심한 모습 그대로를요. 그 흉악한 살인자 너 죄값 치르고 오면 받아줄게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 그게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나이스해, 제 사람도 나이스해,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이 쉽잖아요. 근데 정말 흉악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 안 되죠, 잘.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사랑해 버리니까 대단한 사랑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추악한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셔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투워드의 의미인데, 그냥 단순히 이 방향을 전환한 정지 상태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향하여 가는 것, 그게 이제 프로스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람바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람바노도 다가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람바노라는 단어는 저거 조금 고치셔야 돼. 저거 다가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프로스 속에 그것을 향하여 다가간다라는 의미까지 내포가 되는 거고요. 람바노라는 단어는 내가 꽉 그걸 붙잡아서 내 곁에 탁 두는 거.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주 aggressively 붙잡아서 내 곁에 탁, 내 것으로 내 곁에 이렇게 두는 거, 이게 이제 람바노거든요. 그래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거는 나와 다른 저 대상을 향하여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나의 곁에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프로스 하신 거죠.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 곁에 영원히 내가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수가성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야 하시겠는지라라고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프로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란 어떤 여인이었어요? 공동체에 있으나 온전히 공동체에 소속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여자예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자죠. 그렇죠? 왜? 그녀의 그런 천하고 그녀의 또 아주 정말 가련한 그런 인생 때문에 너무나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라고 공동체로부터 본인도 소외 당하지만 또 공동체 사람도 그 여자 보기를 또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그 여자, 불쌍한 여자. 그런 여자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수가성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건지도 몰라요. 수가성 사람들은 저 여자가 좀 우리 성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성의 수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여자를 아셨으며 그 여자를 콕 집어서 일부러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냐 이 말인 거죠. 그 여자를 위하여. 그리고 그 여자 곁에 그 여자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 회개하면 내 받아줄게 라고도 말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목마른가, 그녀의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녀가 진정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그녀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프로스 람바노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변하죠. 그 여자가 완전히 변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변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 여자가 변해서 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생수 이야기 좀 듣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를 이렇게 들으라 그런 얘기 좀 들었다고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프로스 람바노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성 사람들에게 프로스 람바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왔던, 외롭게 물들어 나왔던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성 안으로, 성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자기가 먼저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와,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프로스 람바노를 해주셨는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프로스 람바노가 들어와서 나의 삶도 예수의 삶처럼 그렇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를 다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도끼인 개끼인데 우리끼리 왜 못 받아줄 게 뭘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 더러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끼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못 받아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갖고 싶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잖아요. 그게 뭔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방인과 열방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 상당 숫자가 이방인과 열방의 민족들이 속해 있고요. 또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이니까 이 열방과 이방을 향한 연합과 하나됨, 열방과 이방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 그것을 받아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 당시 유대인 교회들이 극복해야 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다양성을 유대인 안에서만 그래도 인정하지 유대인이라는 인종 밖으로 나가면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세계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 열방을 다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셨나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내려오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고 사방의 열방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벌써 한 세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인용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표현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취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예배드림, 이것을 가능하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소외당하고 절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인생들,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앉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걸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버려진 자, 소망 없는 자가 아니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돌봄을 받고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브라더 시스터다. 힘내라. 우리 패밀리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려 한다. 이 소망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빛 가운데 우리 패밀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소망, 구원의 소망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소망이기도 하며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선교다. 너무 심플하게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받아서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거구나. 그 일이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도 같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해서 사랑으로 극복해서 한 입으로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그러면 나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도 프로스를 안바노하며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 주는 겸손한 하나님 닮은,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서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례에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한테 함부로 안 대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죠? 우린 전부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니까요. 다르니까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게 있죠.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그럼 내 눈에 못하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럼 내가 하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르시스트가 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는 거, 이게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생각대로 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조종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 이게 복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프로스 람바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을 자꾸 우리는 잃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여전히 여기 저기에 나르시스트가 있고 여기 저기에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 모든 관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월을 기다려주고 해도 잘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기 쉬워요. 이 인간 안 변하는구나. 좌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찬란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그러한 공동체로, 연합의 공동체로 만드실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안 됐다고, 못했다고, 좌절하고, 끝내고, 포기하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나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 닮음의 프로스 람바노 하며 그렇게
또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